오늘 본문에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독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수의 강이 넘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없는 것을 쥐어 짜내면서 겨우겨우 억지로 힘들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풍성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쥐어 짜지 않아도 그것이 저절로 넘쳐 흘러가는 삶,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 안에 기쁨과 평안, 은혜와 사랑, 형통과 번성, 치유와 회복, 이 좋은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종종 파티장 장면이 나오는데 샴페인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맨 밑에 한 4개의 잔을 놓고 그 위에 또 3개의 잔, 또 그 위에다가 2개의 잔, 맨 꼭대기에다가 잔 하나를 딱 올려놔서 피라미드 형태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위에 잔에다가 샴페인을 이렇게 부으면은 그것이 막 콸콸콸콸 넘쳐서 그 다음 단을 채우고 그 다음 단을 채우고 마지막 그 잔을 딱 채우지 않습니까? 그때 둘러선 사람들이 막 기쁨이 절정에 달하면서 파티 분위기가 매우 행복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어요. 야,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이는 물, 술이죠, 술. 죽이는 물을 가지고도 기쁨을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살리는 물, 생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막 내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봉사를 해도 사랑을 해도 헌신을 해도 쥐어짜듯 힘겹게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이고도 기쁘게 또 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저렇게 힘들게 믿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칠 수밖에 없는 풍성한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생수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수,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아니겠어요? 물은 생명의 절대 요소입니다. 육체의 건강은 물에 의해 좌우가 되죠. 인간의 몸이 70% 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한의사 이런 분들은 사람이 아프면은 몸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간이 아프면 간이 말랐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물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죠. 물도 죽은 물, 썩은 물,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마시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병에 걸려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생수가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죠. 시들어가는 것이 소생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죽어가는 것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생수가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서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도하셨던 생수의 강이 넘치는 정상적이지만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내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첫 장을 딱 펼치면 세상이 아직 흑암위에 있고 혼돈 상태에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등장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도 그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죠.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 그것도 불같이 임하신 성령, 바람같이 임했던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던 거 아니겠어요? 한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아니 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쓰러진 영혼을 일으키시며 슬픈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잘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가 182장 아니에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이 죄로 가득 찬 내 심령을, 죄를 싹 몰아내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처하시는 거주 삼으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다 같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3절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말이죠, 깔아앉았던 내 심령이 힘을 얻습니까? 이게 다 생수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거든요. 이 배는 우리 몸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생수가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 삶이 성령님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십니까? 예수 믿고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자, 우리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중에 이제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0년 동안 광야의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12살 이상 된 아이들, 모든 성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장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예루살렘 곳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양력으로 오늘날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추수를 거둬들이고 지켰기 때문에 딱 우리나라 추석 명절하고 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해결해요? 장막에 거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매일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단에 가지고 와서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을 깨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야, 저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과거 조상이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을 때 그 반석을 기념하면서 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제단에 붓고는 했지만은 그 행동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이 세상에 드러난 거죠. 사실 당시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쉴 새 없이 물을 퍼다 날라도 자신들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누가 그 속내를 알았겠습니까? 그때뿐만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요? 지식을 쌓아봅니다. 재산도 모읍니다. 쾌락도 즐기고 명예도 얻고 심지어 종교 생활을 심취해 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갈증과 만족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듯이 죄인으로서 영원히 목마르고 영적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조로 믿을 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죄인은 죄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면 진정한 만족이 있다,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결국 나를 믿어야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더 정확하게 생수의 근원으로서 그 생수이신 성령님을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39절도 읽어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자유로운 영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심령이 공고하고 내 영혼이 의기소침해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날 위하여 뚝뚝 떨어지고 있는 보혈에 손을 댈 때 다시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살아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십자가의 은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노래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될 뿐입니까? 풍성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모든 좋은 것들에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심령에 골고다를 세우고 그곳에 십자가를 꽂아 내 영혼이 낙심되고 지칠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 구속의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사시려면은 생수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우리가 38절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당신의 권한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성령님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요.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사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말씀 없이 체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변질되고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먼저 말씀,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에스겔의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37장에는 그 골짜기 환상을 봐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흩어져 있는데, 아이고, 그냥 꿈속에라도 섬찟한 환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죄인들을 살려내실 것인가, 그들로 생수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보실까요? 에스겔 37장 4절 5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먼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다 살려낸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 마른 뼈들에게 무엇이 들려왔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로 성령께서 생기가 막 여기저기서 불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났더라. 이것이 생명사역의 특징이에요. 순서예요, 순서. 뭐든 살아나는 것들은 먼저 말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생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시간 마지막에 부르지 않아요?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다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는 게 먼저라니까,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이 땅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강구할 때 생수이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정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까지,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때가 되면 생수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며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동과 서, 여름과 겨울, 다시 말해 영원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생수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언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어떤 약속이 있는가?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하여 지금도 약속을 의지해서 담대히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야 말씀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대전중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사시려면 생수의 풍성함을 사람들과 나누셔야 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생수를 주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단계가 나타나 있어요. 단순히 생수를 받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생수가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저 북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은 사해 바다. 다 호수인데 넓으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도 바다라고 하죠. 다 호수예요. 근데 이 두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서 연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봄에 가서 그 갈릴리 호수도 가고 그 갈릴리 호수 위로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보기도 하면서 그 물이 갈릴리 호수에 채워지면서 그 갈릴리 어장이 막 얼마나 많은 어류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 잡은 물고기를 직접 우리가 구워 먹었다니까. 부러우면 이제 2, 3년 후에 꼭 저랑 같이 갑시다. 꼭 가셔야 돼요. 그 위에서 물을 받고, 그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저 사해로 또 흘려보내고, 쉴 새 없이 날 깨끗한 물이 고이는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해는 요단강에서 물을 공급받은 다음엔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가다 두니까, 가다 두면 풍부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 가서 가이드가 자꾸 사해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면적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 사해가 소금이 많아가지고 물이 둥둥 뜬다 그래가지고 체험하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 데려가는 곳, 해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묻이 자꾸 드러나니까 우리도 한참 들어가서 물에 잠깐 담그다 나왔다니까. 얼마나 보기도 흉한지 말이죠.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이 자연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이 있다니까.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러나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게 될 때 우리 삶에 더 생수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흘려보내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소위 어노인팅이라 그러잖아요.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받고 소위 오버플로잉, 흘려 넘쳐나게 하는 거.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받고 흘려보내고 그러니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던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는요,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자랑만 하고 그것을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다가 은혜가 떨어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은사는 많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잡음이 있고 서로 고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보면은 흘려보내는 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홀로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또다시 기름 부음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또다시 일어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이게 영적인 순환 원리예요. 순환 원리. 내가 복 받고 은혜 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은혜가 오래 못 갑니다. 병이 들어요. 정말 생수가 날마다 내 배에서 터져 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함께 경험하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은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생수가 내 배에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건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의도하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 그러하지 않았다면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구하십시오.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생수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끼리만 지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생수를 흘려 넘쳐나가게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